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기록되고 그 이후로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움터에서 돌아오는데 노랫소리가 들리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백성들이 기뻐해요. 마치 축제와 같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단순하죠. 노래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사울이 먼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또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지만 그래도 왕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냥 불렀을지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고 그렇게 불렀다기보다 단순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대 근동에서 천과 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너의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쓰러지고 저쪽에서는 더 많이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천이나 만이나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도 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든지 만이든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죽였다 이런 뜻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바꿔서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상황들, 사건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여인들의 노래의 그 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울의 마음, 사울의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해하고 불쾌해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제치고 이 애송이를 칭찬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이 내면의 평정심이 깨어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의 굴곡이 있으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평정심을 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시기심과 질투가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비교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의 속성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에 따라서 우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쟁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근데 경쟁할 때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생길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에 예민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진 인기를 자기도 갖고 싶어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가진 왕권을 계속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물론 아주 자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면 그러면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것을 존경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하고 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인정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나라에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영예를 얻었는데,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시기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8절과 9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사인을 6번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6번들 하셨나요? 까먹고 또 3번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6번씩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뭔가를 주목하게 돼요. 자, 사울은 뭘 주목했어요?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주목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해요. 거룩한 주목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주목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주목하다가 보니까 떨기나무가 모세를 끌어당겼고,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는 달라요. 사울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은 시기심으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어요. 다윗의 움직임만 보면서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거기 곤두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라이벌로 보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뻘인데 라이벌로 봅니다. 순간적으로 불쾌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지독한 시기심과 질투로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살인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마음 상태를 나름대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핵심 감정인데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 핵심 감정이 기쁨인 경우에는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반응을 해요. 안정이나 넉넉함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반응을 잘 해요. 그런데 핵심 감정이 어떤 불안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또는 열등감인 사람들은 이 내면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불안해지고 또 금방 수치심이 올라오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돼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핵심 감정이 어떤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열등감 같은 것이에요. 아니 쟤는 천천히고 아니 나는 천천히고 얘는 만만이야? 내가 얘보다 못한 거야? 이런 열등감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둘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CEO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그래도 속이 좁으면 자기보다 조금만 뛰어날 때 그냥 눌러버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더 크기 전에 그냥 눌러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없고 큰일을 할 수도 없고 아주 째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직분이 되는데 아니 좀 젊은 사람이 잘하고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을 때 그냥 막 밀어주고 또 키워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 올라오게 하고 그냥 나서지 못하게 누르고 또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용하고 키워주고 나를 앞서가게 하고 그런 일꾼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이려는 뜻으로 노래를 했더라도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겠어.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고 다윗이 정말 진정한 영웅이고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정말 다윗은 국방장관감이야. 이런 용사가 내 밑에서 신하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사울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사울의 인생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의식을 느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예요.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들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을 해요. 예, 이게 사울의 문제죠.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예. 자, 평정심이 깨어졌어요. 시기심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그래서 사울의 상태가 악화가 돼요. 사울에게 악령이 내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거는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악령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악령하고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대립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령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를 하면 그러면 악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각을, 나쁜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이제 함께 공부하고 또 실습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심어주면 자꾸 어떤 감정이 오겠어요? 좋은 감정이 오겠어요? 나쁜 감정이 오겠어요? 나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쁜 감정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악령이 사울의 좋지 않은 생각을 이용하고 또 그런 감정을 이용하고 그래서 사울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의 힘에 이끌려서 광기 어린 행동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예.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시기심이 점점 심해져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비교 대상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비교 대상이 없어지면 열등감을 안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쟁자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예,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 자, 사울은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래서 자기 곁에서 다윗을 떠나게 했어요. 천부장으로. 전에는 뭐였어요? 전에는 군대 장관. 그런데 이제 천부장. 조금 약간 강등된 거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예.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그게 정상인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사울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사울은 모든 거 가졌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왕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지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울 왕의 문제는 뭐냐? 자,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권력이 더 크게 보이면 권력이 우상이 돼요.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식이 더 크게 보이면 자식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안 계시다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사울은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권을 주목한 거죠. 권력에 주목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가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겨요. 뭐가 우상이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주목하게 해요. 근데 예배가 뭐냐? 그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 주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주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분열되었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가다 하는 것이 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쁜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까먹고 살았네 오늘. 다시 하가다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들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속상할 거 없어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는데 다윗을 죽이지를 못해요. 다윗이 잘 숨어서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질투하지 마시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내 주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려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은 악령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